자, 오늘 예제교회 창립주의를 맞아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귀 기울여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를 우리가 이 시간 크게 세 가지로 좀 오늘은 말씀을 조금은 짧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라. 자, 교회에 속한 나는 누구를 따르는가라는 것이죠. 교회는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에 의해서 형성되는 공동체라고 하겠습니다. 자, 교회가 예수님을 만약 따르지 않는다면 교회이기를 포기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주님은 우리가 단지 마음속의 신앙 고백만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실제로 나를 따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를 위해서 교회와 목사와 또 교우들의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머리 대신 주님의 말씀 앞에 늘 깨어있는 일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나 그것을 귀 기울여 듣는 일이죠.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자, 이 땅에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 혹이 아니라 사실은 자주 문제가 일어나기도 하죠. 그 문제가 일어날 때 그 핵심은 뭐겠습니까? 알게 모르게 예수님 외에 목사나 장로나 혹은 다른 누군가가 예수님 대신에 그 머리 노릇을 하는 경우라고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임직식이 있습니다만 우리 다 할 것 없이 또 임직하시는 분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것. 이거를 한 단어로 한번 표현하자면 주존심이라 하겠습니다. 주존심. 뭔가요? 주님을 높이는 그 마음, 그 믿음, 주존심. 주존심의 반대말은 뭘까요? 네, 자존심. 예, 한번 옆에 분에게 여쭤보시겠습니까? 집사님이 보기에, 권사님이 보기에 제가 주존심이 더 강해 보이나요? 자존심이 더 강해 보이나요? 한번 여쭤보시겠어요? 예, 여쭤보시기가 민망하십니까? 네. 우리 임직자들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스스로를 생각할 때 주존심이 더 강하세요? 아니면 자존심이 더 강한 것 같으세요? 어떠세요? 더 이상 묻지는 않겠습니다. 우리가 물론 믿음의 고백을 하지만 우리가 실제 교회 생활할 때 실제의 삶에 있어서 주존심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나 아니면 자존심이 더 크게 작동하나 한번 헤아려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만약 자존심이 더 강하게 작용한다면 그리스도의 몸이 되지 못하고 말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주존심이라고 하는 것은 저절로 생기지 않죠. 머리 대신 주님이 어떠한 분임을 알아야 주존심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 곧 하나님을 아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육신과 그 가르침과 그 행하신 일과 또 그 죽음과 부활과 그 모든 삶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죠. 하나님이 어떠한 분임을 알려주셨어요. 자, 하나님은 예수님에게서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내셨습니다.
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아니면 하나님은 뭐 이런 분이려니 뭔가요? 내가 만든 하나님을 믿게 되죠. 내가 임의로 상상하는 하나님을 그리게 됩니다. 예수님을 알므로 하나님을 믿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자, 그런데 성경과 또 기독교 역사를 보면 그 인간이 만든 하나님 신앙의 사례들을 누누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교회가 어떤 성공주의, 기복주의, 어떤 결과주의에 물들기도 하고요. 그 만몬의 힘에 굴복을 합니다. 또 공공의 유익과 어떤 공동체성을 잃어버린 사적인 신앙으로 그렇게 추락하기도 합니다. 기독교 신앙이 국가주의, 전체주의와 결합되기도 하고요. 또 타종교의 그 우상적인 습관과 결합된 그 혼합주의 신앙이 되기도 합니다. 또 성경에 보면 그 율법의 행위로 예수의 복음을 대신하는 그 율법주의 신앙에 빠지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 부분을 아주 굉장히 강조하면서 투쟁을 하죠. 우리 현실 속에 있는 교회도 우리도 역시 지금 언급한 여러 가지에 이미 어느 정도는 연루되어 있다, 젖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예수님을 알아가고 또 성령의 능력을 구하면서 끊임없이 그러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것이죠. 자,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믿는 자 속에 임재하시고 바로 그렇게 우리가 만든 하나님, 우상화된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고 그 말씀을 따르는 그야말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추상화된 하나님, 막연하게 그린 하나님, 성경을 덮어놓고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에서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은 어떠한 분인가를 유심히 주목하면서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시는 것이죠. 그 초점을 우리가 잃어버리면 그냥 막연한 하나님의 교회, 사실은 인간이 만든 교회를 우리는 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 임직하시는 분이나 또 우리 모든 교우들이 저를 비롯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시구나, 우리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구나, 그 예수님을 바로 알고 믿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과 삶이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다양한 사람들을 그리스도를 머리로 서로를 섬기는 한 몸으로 부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한 몸으로. 그리스도의 몸이라 읽고 있죠. 14절에서 16절에 보면 발이 손에 대하여서, 귀가 눈에 대하여서 이런 말을 하죠. 비유적인 표현입니다만 나는 너와 다르다, 차별성을 주장합니다. 고린도 교인들 중에는 자기의 은사와 어떤 능력, 또 나는 누구파다 하면서 분파를 형성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차별화를 주장했어요. 나는 저 사람들과 달라. 그렇게 갈라졌습니다. 그러나 그들 모두가 내가 보기에 약한 자이든지 강한 자이든지 서로를 필요로 하고 도와야 할 한 몸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연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더 요긴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요. 만약 우리 예제 공동체 가운데 소위 믿음이 좋은 사람들만 싹 골라가지고, 어떤 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싹 골라서 따로 모아놓으면 좋은 교회가 되나요? 그렇지 않죠? 그럼 오히려 이상한 교회가 되는 거죠. 자, 여러 모양으로 다른 사람, 차이가 있는 사람, 연약한 사람, 그러한 사람들을 함께 품어 안는 교회가 더 건강한 교회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본문의 맥락에 따르면 그러한 것이죠. 자,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을
향해서 다가가십니다. 품어 안으십니다. 우리로 말하면 교회 밖에 있는 잃어버린 사람들을 찾으시고 품으시고 함께 하고자 하십니다. 여기 혹시 계신 분 가운데 나는 믿음이 약해. 나는 누군가를 섬길 은사가 별로 없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예제교회는요, 바로 그러한 분이 있음으로 해서, 그러한 분이 함께 함으로 해서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이죠. 주님의 교회가 되는 것이죠. 이런 사람은 이런 면에서 불필요해 보이고, 저런 분은 저런 면에서 좀 함께하기 힘들어 보이고, 그래서 다 이렇게 빼버리면 그러면 교회가 되지 않습니다. 주님의 교회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서로가 함께 한 몸을 이룬다라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사실 서로 때로는 생각의 차이로, 여러모의 차이로 인해서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함께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한 몸으로 부르셨다라는 사실, 고통과 기쁨을 함께하는 한 몸으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23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덜 명예스러운 것으로 여기는 지체들에게 더욱 풍성한 명예를 덧입히고 볼품없는 지체들을 더욱더 아름답게 꾸며줍니다. 그리고 26절 말씀에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당합니다.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합니다. 자, 우리는 기본적으로 가정 안에서 이것을 경험을 하죠. 부모든 자녀든 누군가가 고통을 겪으면 함께 고통을 겪지 않습니까? 나 몰라라 하지 않죠. 기쁨을 함께 나누고 고통도 함께 나누죠. 그리스도의 한 몸은 영적인 가족이죠. 서로의 고통과 기쁨을 함께 누리도록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자, 이 예제교회도 이제 16년이 됐습니다만 그동안에 크고 작은 일들이 있었죠. 예, 오랫동안 계셨던 분들은 또 여러 가지를 기억하겠습니다만 때로 어려운 때도 있었고요. 그러합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꿋꿋하게 자리를 지키면서 기도하면서 또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참 감사하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번 옆에 분에게 물론 이제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도 계시지만 교회 안에서 이렇게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면 서로 안 맞는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당연하죠. 그건 당연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참고 또 품고 위에서 기도하면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한번 이렇게 인사 나눠볼까요? 뭐라고 할까요? 여태까지 잘 참으셨습니다. 잘 인내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번 인사 나눠볼까요?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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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사실 서로 안 맞으면요, 그 작은 공동체 안에서는 힘든 점이 있어요. 피할 데가 없거든요. 큰 교회를 다니는 분들 경우에는 피할 수 있어요. 옆에 구역으로 가면 돼요. 아니면 그냥 1, 2, 3, 4부 이렇게 예배가 있으면 좀 이렇게 피해서 이렇게 다닐 수 있어요. 예, 서로 안 맞는 사람들끼리. 예, 그게 편해요. 그래서 큰 교회를 가기도 합니다. 저도 10,000명 이상 되는 교회, 또 주님의 교회 한 5,000명 되죠. 이렇게 거쳐봤습니다만, 그런 게 이제 인간적으로 편해요. 그런데 작은 교회는 그런 면에서 불편하지만 그게 장점입니다. 내 어떤 문제를 직면할 수밖에 없어요. 피해갈 수가 없어요. 그것을 해결하고 넘어가야 돼요. 주님 앞에서, 서로 가운데에서. 안 그러면 이 공동체 안에서 함께 서로 얼굴을 맞대고 지낸다라는 것이 참 부담스러운 일이 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내 신앙에 유익합니다.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서로의 다름과 차이와 그러한 거기 차이는 뭐 틀린 것도 있죠. 서로 틀린 면들이 있어요. 단점들이 있어요. 거기서 서로 부대낌이 일어나고 모난 것이 깎이기도 하고, 그러한 공동체 가운데 주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개인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부르셨습니다. 자, 우리가 개인적으로 예수를 믿는다? 그거는 실제로 성립하지 않아요. 말씀에 의하면. 산속에 가서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을 잘한다? 그것은 허상이에요. 진짜 신앙은 시장 한복판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람들과의 부대낌 속에서 이루어지는 게 진짜 신앙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그러한 공동체와 시장으로 부르십니다. 거기서 다듬어지게 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사람으로 세워가십니다. 자, 성령께서 하시는 일,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존재하게 하시는 거예요.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아주 중요한 교회의 사명이다. 그렇게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함께 어우러져서 존재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면서 바로 그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자, 세 번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사명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높이고 증언하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교회는 예수의 복음을 증언하는 공동체입니다. 친교도 좋고 여러 가지 봉사도 좋고 다 좋은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는 공동체다. 그리고 그 모든 성도의 사귐과 여러 가지 봉사와 활동 등등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부터 흘러나와야 하는 것이죠. 자,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에게서 임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언하셨습니다.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그 하나님과 거리를 두고 살았던, 담을 쌓고 살았던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심으로 그 하나님과의 사귐, 하나님과의 화해의 길을 여셨죠.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 보여주셨습니다. 단지 죽은 다음이 아니라 오늘부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사는 그 생명의 삶을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자, 우리의 모든 활동, 우리의 삶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로부터 비롯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자, 올해 표어가 생명을 품고 기도하며 섬기라입니다. 주보 첫 표지에 생명을 품고 기도하며 섬기라. 자, 우리가 이 표어를 복음의 맥락에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 이전에는 어떤가요? 나의 필요를 품고 기도하고 이 땅의 육신의 차원, 목숨의 차원에서 기도합니다. 그것이 틀렸다는 이야기보다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후에는 우리가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 또 가족을 위해서, 교우들을 위해서, 지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단지 건강과 목숨과 어떤 안전, 평안을 보존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 생명의 삶, 현재로부터 그 하나님 나라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복음의 맥락에서 생명을 품고 기도하며 섬기라. 우리는 무엇을 품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주로 여러 가지 필요를, 또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만 우리가 품고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는 그 생명에 속한 것인가, 그 생명으로 복음으로부터 비롯된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와 진리와 그 영광에 휩싸이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주님을 높이고 증언하는 그러한 예제 교회, 그러한 성도로 우리를 세워가신다. 그 성령의 은혜가, 그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예제 공동체가 이제까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시고 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이렇게 주님께서 세워주셨음을 기억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욱 말씀에 기초하여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고 오직 주님을 높이는 교회되게 인도하시고 또한 주님께서 맺어주신 그 한 몸된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섬기며 도우며 함께 연합하여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행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한 생명 한 생명을 품고 기도하며 섬기는 저희들의 기도와 삶이기를 원합니다. 주님 성령에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서 주님 가르친 기도로 함께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